자,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 보고 있는데 제목에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시대에 뒤처지신 분들이군요. 이게 유행어인가 봐요. 그래서 뭐 한참 된 거긴 하지만 원래는 저 안에 바보가 들어갑니다. 아시는 거죠? 몰라요? 역시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 한참 되셨나 보네. 근데 차마 제가 그걸 넣을 수가 없어서 땡땡을 한 겁니다. 원래 미국에서 한 거죠. 그래서 It'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원래 미국에서 대선 때 쓰고 그랬던 말인데 한국으로 넘어가서 땡땡아 문제는 경제야. 이게 한국에서도 꽤 유행했던, 정치권에서도 유행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마 제가 주보에 그걸 실을 수가 없어서 땡땡으로 넣었어요. 자, 수천 년 전 옛날부터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예배는 항상 계속됐지만 그 예배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창세기 얼리 챕터에 벌써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때 가인의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굉장히 디스토션이 많은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봤습니다. 아론과 금송아지 예배를 보죠. 또 우리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배의 변질이 많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역사적으로 늘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초대 얼리 처치, 초대 교회 시절에는 또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죠. 왜냐하면 그 시절의 캐치프레이즈는 Caesar is the Lord거든요.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게 하나의 전체 슬로건인데, 크리스찬들은 No, Jesus is the Lord라고 외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핍박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 처해지는 그런 순교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핍박을 받는 적이 많았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어떤 핍박이나 공격은 없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저는 약간 트래픽이 공격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격이 없죠. 그냥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예배 이렇게 자유가 있고 예배도 뭐 일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여러 초이스도 있고 교회들도 많고, 자, 그런데 예배가 도전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 참된 예배가 여전히 공격받고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현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최대적인 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정확하다 싶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두 가지 최대의 적은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바쁨이고요, 또 하나는 감정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도전과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예배에 대한 도전, 신앙생활의 도전이 있다면 바쁨이고 감정이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특히 도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코어를 잃어버린 채 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드레인 되거나 또 굉장히 디프레스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면 번아웃 되거나, 번아웃이 더 지속되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인생이 허무해진다거나, 아니면 공허한 감정을 달랠 길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약물이 많아진 시대가 없죠. 사람의 존재의 마음의 이 중심이,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중심에 마음이 있다. 근데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현대인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쁨이 우리 마음을 결국 상하게 하는데,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해서 병원에 사람들이 넘쳐나죠. 현대인들이 그러면 왜 바쁩니까? 여러분 왜 바쁘세요? 옆 사람 배우자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바빠? 이렇게 한번. 엄마 바빠? 뭐래요? 바쁘대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어디 수련회를 가든 어제도 그저께도 수련회 인도하고 오고 뭐 이렇게 스케줄이 늘 있고 하면은 만나러 사람들 가면은 목사님 바쁘시죠? 이래요. 항상 인사가 바쁘다는 인사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바쁜 게 우리 일상이고 바쁘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겠죠? 사실 우리 삶은 바빴다 안 바빴다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항상 바쁘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멘탈리티 자체가 현대인들은 다 바쁜 게 디폴트라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는 있다 싶습니다. 근데 그럼 왜 바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돈 버느라 바쁜 거죠. 돈 버느라 바쁜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더 추구하고 숭배하기까지 하도록 부추기죠. 그래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향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거죠. 무한 경쟁. 누가 더 많은 머니를 가져갈 파일을 차지할 거냐. 어릴 때부터 애들 경쟁시키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각자 도생, 네가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회가 황폐해집니다. 개인도 망가지고 사회를 망가뜨리죠.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점점 더 극강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물질주의 사회의 파워를, 돈의 권력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뉴욕에서 삽니다. 자, 이제는 정말 그냥 물질주의란 말도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이퍼 머터리얼리즘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초물질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강력한 우상이 되어 있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쁨과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실제로 현찰을 딱 쥐어주면, 돈 딱 받으면 사람 바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돈을 만지기만 해도, 아니면 준다는 말만 들어도 미소가 나오죠, 사람은. 자,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갈멜산 대첩을 봅니다. 어쩌면 고대의 초물질주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이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는 장면을 보죠. 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라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이게 역사적인 팩트가 맞아? 라고 묻는 건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겠죠. 한 번만 더 C.S. 루이스를 인용을 하면, 루이스가 기적이란 책에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써놓으신 큰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큰 글씨로 하나님이 써놔가지고 못 알아봐서 하나님이 작은 글씨로 다시 써야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이게끔 다시 쓴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기적이 굉장히 어메이징하고 대단한 일, 마블러스한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기적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넘치고 넘치는데 큰 글자라 못 알아본다는 거죠. 뭐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결국 태양이 떠오를 때 그건 엄청난 우주가 돌아가는 기적인데, 우린 너무 큰 글자로 쓰여져 있어서 기적인 줄 모르죠. 내가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죽었다가 사실 살아나는 매일의 반복인데, 우리 성도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잠은 죽음의 연습인데, 눈을 못 뜨면 죽는 건데, 눈을 아침에 떴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이거는 매일의 기적인데도 우리는 너무 큰 글자라서 못 알아보죠. 가끔 일어나는 매지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공기로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끊지 못하고 중독 수준에 있던 바알 숭배, 돈에 대한 집착, 이걸 멈추라는 하나님의 진노였죠.
자, 이런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돈 쫓아가고 바알을 숭배하면 너는 바알을 닮아가고 돈 닮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는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성기를 대고 스피커를 대고 외치는 시간이 온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은 폭풍우와 비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의 에브리띵이죠. 농경사회에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바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도 거제도에 살아본 적이 있지만 섬 사람들은 바다를 떠나서 폭풍 만나 죽을까 봐 항상 돼지머리 꽂고 고사를 지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는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본능에 충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서포트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완전히 브랜드 뉴가 됐대요. 우리가 약간 죄 덜 짓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 뉴 맨이 됐대요. 그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더 큰 영광과 더 큰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 실제적인 힘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공급함으로 그걸 깨닫고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건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지죠. 돈의 노예,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지죠. 본능은 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추기지만 복음은 예수님 뭐라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잘해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성경 리딩을 하면 얘네들 왜 이래라고 하거나 왜 하나님 잘해주는데 바람 피고 난리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축업을 했죠. 거기서 농사 짓는 땅이 아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왔더니 다 농사 짓는 농업으로 주산업이 바뀌어 있어요. 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전공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커리어 체인지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커리어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농업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가서 바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가만히 딱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디벨롭이 한참 돼 있고 농기구니 뭐니 완전히 팬시합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기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거죠. 자기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 사나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한테 잘 보이는 그런 세레모니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신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한테 붙어야 되는 거구나. 여호와를 섬기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건 바알과 아세라. 고대인들은 다 폴리티이즘, 다신교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같이 유일신 사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농사 쪽은 디벨롭이 안 된 신이구나라는 생각을 고대인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날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우상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본질은 똑같아요. 네이처는 하나님도 좋고,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뉴욕에서 잘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초물질주의 시대였던 이 아방 시대,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최고조의 피크에 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수백 년을 참다가 하늘 문을 셧다운 해버렸습니다. 나 영업 정지, 영업 이제 안 해. 하늘 문 닫아버렸어요. 이제 no rain. 3년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왔죠.
가뭄을 겪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랑 달라서 나일강 같은 젖줄이 없어요. 큰 강이 없죠. 광야 지역이 많고 또 땅도 안 좋아요. 땅도 다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 콘크리트 바닥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고 그를 섬기고 이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은 실제 바알 때문에 가나안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을 셧다운해서 바알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자, 그 극심한 경기 침체, 국가 재난의 시대에 성경의 저자는 17장의 저자는 희한한 여인을 갖다 댑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극심한 가뭄이 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과부의 가정을 조명하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기 일보 아사 직전인 가정을 보여주죠. 이제 거기에 엘리야가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걸 가요.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름도 안 떨어지게 하고 밀가루도 안 떨어지게 해주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그 집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살려내죠. 자, 그런 기적적인 장면이 그 한 가정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이방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갈멜산으로 대첩인 1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가뭄을 아합 왕한테 선언하고 과부 보여주고 갈멜산 얘기가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서 이방인 이 과부 이 완전히 소셜리 마지널라이즈된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임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역전을 보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해요.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주의식들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멱살 잡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사르밧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배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자, 이 모든 일의 주동 인물이 아합이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이죠. 왕비였던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얘기해서 우상 숭배자로 솔로몬이 말년에 꼬였던 거는 결국 이방 여자들 많이 들이다가 그 우상에게 넘어가면서 인생이 망가졌듯이 아합 왕도 이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이세벨 시돈 사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 모든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배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세벨의 아빠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름 자체가 바알이 들어있어요.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건 with bear,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이 바알 신전 제사장 출신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자 딸과 결혼한 거라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바알 제사장 딸인 이 이세벨이 아합을 부추겨 가지고 우상 숭배자로 끌고 가고 온 동네방네 바알 아세라 신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러 가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보면 이세벨이 딸 아달랴를 이 다윗 왕과가 결혼시켜서 바알 종교를 남유다까지 퍼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단을 다 헐고 많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 죽여요. 종교 핍박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이 여로보암 집안만큼이나 싹 다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신기하게도 이 예언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아합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아합이 일시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로 연장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세벨이나 그 집안의 멸망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왕기 하에 왕궁에서 궁에 있는 내시가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밖에 떨어져서 온몸이 다 으스러지고
몸이 두개골이면 몸은 다 깨지죠. 자, 그 깨지고 그 깨진 시체에 너덜너덜한 시체 개들이 와서 다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결국 오늘 본문의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이 대결은 출애굽기의 데자뷰죠. 모세와 바로의 대결, 악한 왕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대결, 그 장면의 데자뷰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바로나 이세벨과 같은 세상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훼손시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대항하시면서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출애굽기에서도 10번의 완벽한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보죠. 자, 이것이 이 그 과부 에피소드의 결론이나 갈멜산 에피소드의 결론에 똑같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죽었던 애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2번이나 맛보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방인의 여인에게서 나온 고백이에요.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고 나서 모든 걸 싹쓸이 다 정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보고 하는 말이 과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엘리는 my God이고 야는 야훼죠. 그러니까 my God is 야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금 거의 다 넘어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늘 문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가 목적이죠. 이스라엘을 복주는 분은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복주고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꾸미는 장면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단을 만들 때 도랑을 막 파고 거기 막 물을 들이붓고 물이 제단에 많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불이 와야 되는데 물을 놔두면 어떡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시뮬레이션이에요? 물은 바알을 폭풍과 비의 신인 이 바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까지 다 삼켜버렸다. 바알을 싸그리 다 먹어버리고 해쳐버리는 그거를 비주얼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악을 물리치고 자신의 존재감과 영광을 드러내셨죠. 자, 그 이유는 37절에도 나와 있듯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스스로 자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막 자기를 칼로 긋고 창으로 그어요. 그래서 신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자기를 막 자해합니다. 그래서 신의 호의를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오늘날도 종교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이런 걸 다 이제 merit based religion이라고 그러죠. 뭔가 내가 신에게 잘 보여야만 뭘 뜯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랑 완전히 아파지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해를 하거나 또 그때 유행했던 인신제사, human sacrifice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동물 제사를 통해서 대속하는 방식으로 죄 용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시스템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해하면서 신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이 피를 흘리며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이나 아하방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심판을 본인이 대신 받고 죽어야 되는 죄인은 삽니다. 여호와여 불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는 불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의 아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 전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응징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살아납니다. 심판은 그냥 로맨틱한 장소가, 십자가는 로맨틱한 장소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심판의 그 자리에 있는 예수,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예수를 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십자가의 신비죠. 우상은 인간을 피 흘리는 데까지 몰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왜 이러시나?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에덴을 떠난 인간들과 함께 다시 하게 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망가짐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21세기의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왔습니까? 미국은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어쩐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죠.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던 선배들은 이런 찬송하던데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 어릴 때 가정예배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 같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흥얼거리면서 불러보니까 이 찬양이 굉장히 깊구나 싶었습니다. 내 삶의 가문 땅의 어떤 조건의 변화를 뭐 취직시켜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삶의 조건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새 생명 달래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새 생명 달래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의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취업이 어렵고 뭐 이직이 어렵고 돈 벌기 쉽지 않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뭐도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는 소리들이 매일같이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 시대입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걱정거리들을 계속 던져주는 시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결국엔 돈이야.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이다. 노후에 너 돈 없으면 진짜 비참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세뇌당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키워주는 시대가 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우리 집에 불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갑자기 내가 무슨 뭐 과장이다가 사장이 된다거나 인생 대박이 난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별의별 거 다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별로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감정이 무너지죠. 바쁨과 감정인데 감정이 조작되죠. 감정적으로 힘들어져서 예배 생활에 이제 재미가 없어집니다.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되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되고 순모임도 왔다 갔다 참석했다 말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혼자가 편해. 차라리 사람들 만나고 다 귀찮다. 자, 그러다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청년들은 꽤 있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교회 왜 댕기는 건지 본질부터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저는 그 질문 많이 합니다. 나 목사 왜 하느냐는 질문보다 나 예수 왜 믿나? 그러고 나서 나 목사 왜 하나? 그 질문으로 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It's all about me 이렇게 돼요. 교회만 오면 뭐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전부 다 컨셉이고 관념이었던 겁니다. 철학이었던 겁니다. 리얼리티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컨셉인 거예요. 관념인 거죠. 아,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I agree.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진짜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해도 그냥 늘 하는 찬양이고 예배가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뼛속까지 젖어들면 바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 지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가나안 간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2명밖에 못 가는 거예요. 광야 여기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운전하고 교회로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벌써 9월이야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2024년도 몇 개월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내년을 준비합시다. 2025년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꼭 가던가. 곧이 맞아요. soon, coming soon. 우리가 뭘 바라고 살아가고 뭘 소망이 뭐냐. 교회에서는 이런 소망에 대한 찬양이나 믿음에 대한 찬양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정말 소망이냔 말이죠. 눈 뜨면 소망이 그게 맞냔 말이에요. 잠들 때 그 소망 때문에 미소 지으면서 잠들 수 있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신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고 그래서 생활신앙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나를 겸하여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알과 만몬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왜죠? 겸하여 섬기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론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성령의 단비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도 못 깨달으니까요.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에브리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큰 글자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들을 작은 글자로 보여줄 때, 맞아, 이거는 미니멈의 기적이지, 엄청난 큰 글자의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났지, 이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미쳤다고 버리겠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이 초물질주의 시대에 모두가 돈으로 달려가는 이 초물질주의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